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지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사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
얻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령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육이 훈련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좀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정으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되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지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 끝나면 박수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전합니다. 우리 소망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또 2시에는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소 8월 가정예배소가 나와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15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복 집사님 장녀 되시는 정다혜 양의 결혼식이 8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2시 20분 서울의 이쪽 강동 웨딩 KDW 마이더스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귀한 결혼식인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리랑카 이현주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다 이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신다 그랬나? 그렇게 가시게 돼서 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시겠지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인사 한번 하시면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사모하며 머리 숙인 성령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너무도 허망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입의 말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됨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열심히 훈련하며 갑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잘 훈련하고 잘 준비된 교회로 주님 사역에 귀하게 쓰이는 중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길재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 땅의 지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가족과 동역자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신앙적인 도전과 인간적인 외로움을 주님 돌아보아 주이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평안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광복 79주년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길재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버겁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곳곳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755쪽 정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네, 구약성경 755쪽 정도 됩니다. 에스더서 7장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아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79주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80년 됩니다. 꽤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80세 안 되신 분은 일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90세가 됐어도 뭐 10살 때 해방됐으니까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겠다. 좀 100세는 돼야 이제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를 조금 기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대부분은 경험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100세 되신 분도 계신가? 대부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광복절을 어떻게 생각할까? 쉬는 날, 쉬는 날일까? 쉬는 날 그 정도의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건 아닐까? 과연 광복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를 계속 남겨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남겨온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기억들을 통하여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없으면 미래를 잘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배워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배울 때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잊어야 되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광복의 사건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단순히 쉬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마무리할 때면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셨어요. 예를 들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심으로 흔적을 남기시거나 시를 지어 남기시거나 큰 돌을 세우거나 돌을 쌓거나 해서 기억하라 하셨고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그때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지켜요.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다. 우리 민족이 드디어 일제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됐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라곤 미미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해방될 정도로 우리의 힘이 세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케 됐다, 우리가 해방됐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 주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복 예배를 드리고 기념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면 이거는 여냐 야냐, 뭐 이거는 푸른색이냐 붉은색이냐, 이거 너무 복잡해요. 너무 정치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여냐 야냐, 목사님은 붉은색을 좋아하냐 파란색을 좋아하냐, 이래요. 불편해요. 선거 때철 좀 종교적 정치적으로 좀 예민할 때가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넥타이를 고를 때 좀 생각을 하게 돼. 이거 파란색을 매도 그렇고 붉은색 매도 그런. 근데 넥타이가 대부분 붉은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불편하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저한테 여냐 야냐 붉은색이냐 푸른색이냐 물어보면 간혹 제가 그렇게 답해요. 저는 예수당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당. 농담이면서 진담이에요. 전 예수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고민해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야. 저는 정치적으로 자꾸 얽히는 게 싫어요. 근데 자꾸 그런 눈으로 바라봐요.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 복음 얘기하면 좋아. 예수 얘기하면 좋아. 정치 얘기하지 마요. 얘기해봐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때가 되면 막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뭐 좋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슈들을 자꾸 보내는 것도 있을 것도 같아. 하지 마요. 좋은 간증거리 나눠요. 좋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눠요. 그러면 좋겠다. 왜 우리가 자꾸 정치에 휘말리는가? 참 좋은 것인데 이상해진 것들이 참 많아요. 촛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게 좀 애매해졌어요. 태극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상해졌어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촛불 예배도 드렸어요. 요즘에 안 드려요.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광복 기념주일 지키면 여기다 태극기 놓고 예배 드리곤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 놓기가 불편해졌어요. 좋은 건데, 촛불도 좋고 태극기도 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참 슬프다. 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정치적인 색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므로 좀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냥 뭘 해도 정치적인 색깔로 보지 아니하고 이걸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은 에스더서를 봤어요. 에스더서는 1장의 1절에 나오는데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큰 권력을 진 사람이에요. 큰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후를 내쫓죠. 그리고 새 왕후를 들여요. 그때 들어온 왕후가 유대인인 에스더였어요. 그에게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에게는 오른팔처럼 신복이 하나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왕의 오른팔 같은 신복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눈에 참 미운 사람이 한 명 생겼어요. 자기가 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이 뻣뻣한 사람,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너무 미웠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어요.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성에 안 차. 그의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청함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벌인 후에 왕에게 진짜 속에 있는 말을 드디어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에스더서 7장 3절이에요. 이 왕후가 왕에게 생명을 걸고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해요. 생명을 요청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데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말이 약간 애매했어요. 내 민족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럴까?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중에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내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결례라고 하는 말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결례는 같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요청했느냐?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닿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 같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가기 전에 그냥 휘딱 가지 말고 1분도 좋고 몇 초도 좋으니까 이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고 꼭 기도하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만 생각할 텐데, 첫째로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악한 하만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에스더가 요청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민족도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적이 되어서 망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시대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보여줘요. 그 이야기로 꽉 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셨어요. 그러므로 민족이 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여셨어요. 모두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은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도 제공하고 하늘의 만나도 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도우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강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사사시대를 지날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마다 살려주셨어요. 사울과 다윗 그 시대에도, 왕정의 시대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은 전체가 다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살려주신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났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때의 역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어요. 고초를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됐고, 뿐만 아니라 남북이 전쟁을 일으키는
정말로 뼈아픈 슬픔의 일을 우린 경험해야만 됐어요. 한국 전쟁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은 폐허가 됐어요. 이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원조를 보내주고 먹을 걸 갖다 줬어요.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뭐 했어요? 열심히 잘 살아보자 운동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마다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됐어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이만큼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자원이 풍부합니까?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만큼 됐어요. 우리 대단한 나라 됐어요. IMF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려움 이겨냈어요. 세계의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세계 어디 나가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풍요의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 언어를 배우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광복절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를 깨닫는 날, 그날이 광복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말합니다. 그런 움직임들, 그런 사상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돕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날까 봐 겁이 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할까요? 악한 영이 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건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아름답고 아주 너무너무 화려한 모습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나가보면 빌딩이 정말 대단합니다. 큰 빌딩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세웠을까? 저녁에 나가면 휘황찬란합니다. 네온사인이 막 반짝반짝하고 젊은이들이 오가고 막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놀거리, 먹을거리 풍성하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먹을 거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러면 대단하다 우리나라. 먹을 게 천지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런 모습만 보면 우리나라 뭐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수십 년째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견줄 나라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 2022년도 자료를 찾아보면 OECD 국가 중에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11명. 10만 명당 11명이 OECD 국가 중에 평균치인데 우리나라는 2배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5명. 감히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1위는 자살입니다. 젊은이들 10대에서 30대 젊은이가 죽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 아니면 자살 아닌 거.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가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어둡습니다. 3월 20일, 매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저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랍니다. 이런 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국제 행복의 날, 3월 20일. 이 날이 되면 행복도 순위를 정합니다. 국가마다. 1등한 나라를 보니까 핀란드랍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저 북유럽 쪽이 괜찮은가 봐요. 마지막 143위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이렇게 가요. 143개국을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몇 위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몇인가 보니까 52위,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드는 생각은 슬프다는 거였어요. 52위에 만족해하는 제가 슬펐어요. 우리나라 사는 거 보면 우리나라 10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52위밖에 안 돼요. 슬픈 나라, 행복하지 않은 나라, 저출산 국가. 아이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두 얼굴이에요. 화려해요. 들어가 보면 우울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분열의 문제 심각해요. 양극단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들 국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이건 너무너무 극단적이에요.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 사회적으로 음주와 음주운전의 문제, 성폭행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도박의 문제, 마약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방법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살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대책을 내놓아도 그럼 그걸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영에 휩싸여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마다 새벽에 불 켜진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문제가 터지니까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봐요. 에스더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왕후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해요. 너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 다 멸망하면 너도 죽는다. 그때 깨달아요. 그렇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모르드게가 하만과 갈등이 생겨서 유대 민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를 바라보는 눈총이 좋지 않아요. 째려봐요, 노려봐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모르드게와 민족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탄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 사이로 들어와요. 항상 분열의 그 틈바구니를 통하여서 들어와서 그 모든 걸 망쳐놔요. 그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리고 에스더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던 생각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들어가서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발동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유대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 될 때 그 민족에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 되어 갈 때 거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이 구원함을 받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진짜 작잖아요. 세계 지도 펴고 한참 좀 찾아야 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념이라는 이유로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아직도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참 불행한 민족이에요. 남북으로만 나뉘어진 게 아니라 동서로도 나뉘어져서 지역 감정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선거 때만 되면 명확히 드러나요. 참 이 작은 땅에서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그렇게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빈부 간의 격차, 빈부 간의 다툼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는 많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세대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교류가 안 돼요. 서로 미워해요. 남녀 간에도 미워해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미워해요. 극혐해요. 노아 사가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분열되어 있는 나라예요.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가 틈을 타고 들어오겠어요. 너무 잘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사탄의 영은
분리하는 영이에요. 나뉘게 하는 영이에요. 갈등을 가져오죠.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나뉘어진 것 분열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에요. 열심히 그동안 훈련했던 선수들이 메달을 받는 걸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시상식 때에 올라가서 좋아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 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때때로 화도 나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때때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막 밉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태극기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이래요. 애정이죠, 애정. 우리나라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함으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쓰셨던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도우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82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값지게 쓰이게 하시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인하여 늘 남모르는 기쁨과 남모르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고통들 하나님 주님이 다 하시니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름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 민족을 악한 영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마음을 쏟으며 민족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